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니까 졸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이 많은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화살을 하나 나눠주면서 이거 한번 분질러 봐라. 그래서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쉽게 하나의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한 화살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쉽게 부지르고 셋째 아들도 쉽게 분질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개의 화살을 큰 아들에게 주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분질러 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두 개의 화살을 쉽게 분질렀습니다. 둘째 아들도 쉽게, 셋째 아들도 쉽게 분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한우콤의 화살을 첫 번째 아들에게 주면서, 첫 아들에게 주면서 분질러 보라고 여러 개의 화살을 분질러려고 했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다시 옮겨주면서 분질러 보라고. 둘째 아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한우콤의 화살은 분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이 화살처럼 각각으로 살고 흩어지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삼형제가 뭉쳐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옛날에 독재자들이 이런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해서 우리는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힘이 있습니다. 하나 돼야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바라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이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지나고 하나 돼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는 상성작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와 하나가 합치면 둘이 되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되면 둘 된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이제 부부가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도와주고 서로 부부가 하나 되면 그 가정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 가족이 4명, 3명, 5명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돼서 가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지금보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또 한 마음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갈 때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데 참여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중요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얼마만큼 한 마음 되어서 가느냐가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제자들 중에서 하나 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데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200명 300명 되는 교인이 똘똘 뭉쳐서 가면 감히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는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민족도 하나 되게 하셔서 민족이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신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120명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말했지만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방언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이고 소통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하면 어떤 말인지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고 또 한마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요 우리 가정이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여러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공연히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싫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날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할 형제 자매가 있는데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셔서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없는 것 없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그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열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가정 속에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명의 공동체, 교회가 사탄이 들어오자마자 깨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하 없는 교회도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 깨지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잘 지내던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권사와 권사끼리 싸우고 교인과 교인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건신하지 아니하면 이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별것도 아닌데 가정에서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건 분열의 영이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런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건신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고 또 세 번째 고백은 뭔가 하면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똑같은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믿지 말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나 가십시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고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옥이 금방 없다고 그래놓고 천국이 금방 없다고 그래놓고 지옥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말하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혹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겸손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내 몸을 낮추고 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보다 훌륭하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낫다. 저 남편이 없었으면 내가 저 바늘공단에서 공순이로 늙어서 죽었을 텐데 처녀 귀신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정말로 이 아내를 못 만났으면 공단 안에서 계속 야근하고 일하다가 그냥 노총각으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래도 아내 만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귀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신앙생활이 은혜롭게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목사보다 훨씬 낫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주일 되면 이렇게 자리는 좀 많이 비었지만 다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옐로 카드 받아가면서도 막 계속 열심히 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많이 이 말은 안 해야지 되죠. 하여튼 열심히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못 알아보고 말이죠. 막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패망의 그것이 길잡이가 되고 내가 낮아지면 존귀해지는 앞잡이가 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그런 관계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예를 갖춰서 대할 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또 예의를 갖출 때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무례히 행하면 곧 이제 분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의 관계도 서로 예의를 갖추면 그 부부가 오랫동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관계도 내가 조금 참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받아주면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족함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이 철학자였던 키에케고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곤충이 날라들어서 그 거미줄에 걸려들으면 그 거미가 그 곤충을 빨아먹고 잡아먹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거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덩쳐면서 먹고 사는 사람, 정말로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개미의 약점은 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그렇지만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꿀벌은 꿀을 따서 저장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 꿀맛으로 알고 먹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벌은 자기도 먹고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꿀을 제공해 주고, 또 꿀을 따기 위해서 꽃에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수정이 돼서 그 꽃들이 다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게 하는 그런 역할이 꿀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서로 공유하면서 공존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의 인간이라는 것, 인간은 서로 이렇게 사람 인자는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어 있는 사이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욱 한마음 돼서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가면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가 운동회를 합니다. 다음 주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11월 16일에는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마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가정의 아들이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오고 가는 길이 또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서로 함께 나눌 때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외롭지 않고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개미 같은 사람,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인천 아시아 게임이 16일 동안 하고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시합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제가 본 경기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시합은 축구였습니다. 남북한이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여자 축구도 남북한이 결승을 했고 남자 축구도 우리 남북한이 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자 축구는 이제 북한에게 지고 남자 축구는 북한에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북한과 축구할 때 남자 축구를 할 때 전반전 무승부, 후반전도 무승부, 연장전 15분 무승부. 이제 후반전, 연장전 후반전 1분 남겨놓고 어떤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그 아나운서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는데 한 골 넣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 해설위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열광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있는 겁니다. 월드컵 할 때는 온 사람들이 다 축구를 못하는 사람도 축구를 보는데 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냐?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축구는 11명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11명이 자기의 역할,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거 역할을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축구입니다. 아무리 다른 선수가 열심히 뛰어도 골킵이 제대로 못하면 골 먹으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골킵이 잘해도 또 이게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근데 공격수가 혼자 몰고 가서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을 또 패스하고 보내줘야 그 다음에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포지션 11명이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축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가, 그걸 보면서 단합이 잘된 팀을 응원하고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죠. 모두가 열심히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 혼자 그냥 북치고 당부치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모든 분들은 다 이 교회의 선수들입니다. 선수는 말이 없습니다. 바쁘게 뛰어야 되거든요. 구경꾼은 말이 많습니다.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어떤 선수가 잘하네 못하네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욕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와서 구경꾼 되면 시험 듭니다. 열심히 성가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안내위원을 하든지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뛰다 보면 뭐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운동회를 하는데 여기 교회 옆에 석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합니다. 직장 가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알고 또 선약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휴일날 나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 누구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도로 이제 지금 만연해가지고 누구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좀 힘들고 자기 일이 다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안산구로문교회 성도인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두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성도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도와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혼자 외톨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꾸만 셀 안에서, 기관 안에서, 또 우리 여전대 안에서 자꾸만 인간관계를 넓혀가야 되고 하나 되고 또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좀 귀찮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안산구로문교회 한 가족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산구로문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한 가족됨을 하나님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고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해피데이가 있고 또 하나님 부흥성회가 있고 또 운동회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 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열심히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마음,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